좀 예수님, 여러분들 아세요? 전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어느 나라 민족이 하느님과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렇게 사는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민족. 아주 옛날에 한 40년 된 것 같아. 40년. 외국 영화 가운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외국 영화가 있었어요. 집시지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가. 떠돌아다니면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야훼 하느님을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도에 대한 깊이는 어려울 때가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자손들한테 그거를 부모들이 몸으로 가르쳐요.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아무튼 자타가 공인하듯이 전 세계에서 하느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산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렇게 하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하느님을 늘 삶 가운데서 가까이 느끼고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긴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던 건 뭐냐? 하느님은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당신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다는 것이죠.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 낳는 거예요. 근데 뭐 정상적인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게 뭐 하느님의 능력은 아니겠지만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나 나이가 되었음에도 하느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일독서에 누구 얘기 나와요? 삼손.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누구 탄생 얘기가 나옵니까? 세례자 요한. 오늘 마지막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 애기 못 낳는 게 치욕이었어요. 애 못 낳는 게. 더군다나 에리사벳은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제예요. 얼마나 더 부끄러웠겠어.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애를 못 낳고 살아? 그러니까 남편 얼굴 보기도 미안해 죽겠죠. 뭐 성경에는 오늘 에리사벳이 애를 못 낳는다고 나와 있지만, 그때 뭐 산부인과가 있었어. 뭐 남자가 잘못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때는 아무튼 무조건 그 시대는 애 못 낳으면 누구 잘못? 씨보다는 밭이 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그렇게 옛날에 소방만 쫓겨나버렸죠. 하느님과 많은 기도를 하는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느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오늘 삼손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일단은 삼손의 부모나 세례자 요한의 부모나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다 70이 넘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에 누구 또 있어요. 애기 낳을 수가 없는데도 나오는 사람 1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가운데 뭐 병든 사람 낫게 하고 마귀 떼어내는 거,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고, 우리들은 아기 못 낳는 사람을 하느님이 아기 낳게 해주는 거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는 암 환자가 낫는 것만 기적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 제대로 걷는 것만 기적이고, 장님이 눈 뜬 것만 기적이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지만, 아기 못 낳는 사람에게 아기가 생기는 것만큼 이렇게 큰 기적은 없지요. 감옥에 있을 때 참 많은 부부들이 찾아왔어요. 아기가 안 생겨. 몰라, 요즘은요, 워낙 그 나이가 늦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환경 호르몬 때문인지 몰라도 시집을 가도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는 요즘 뭐 지금 세 쌍 가운데 하나가 이혼한다고 그러던가, 한국이. 아무튼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예요. 그 이혼하는 이유 중에 70%가 애가 없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뭐 내 잘못이다. 감옥에 있을 때도 참 많이 찾아왔어요. 아예 어떤 부분은 의사로부터 불임이다, 아기가 들었을 수 없다. 근데 물론 뭐 아기 못 낳는 부부들이 와서 다 애가 생긴 건 아니지만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부분만 해도 한 5, 6쌍 됐던 것 같아요. 베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트에서 하다못해 그 성원 램프 앞에서도 기도하고 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창조 사업이에요. 맞죠? 그 창조 사업 때문에 치욕을 느끼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위로를 주세요. 아기를 선물로 주신다, 이 아기를. 근데 요즘 또 젊은 애들은 우리에게 애 필요 없어요. 그 애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애 안 낳을 거예요 라는 그 말을 자기네 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녀요. 신랑도 애 싫어하고요. 저도 뭐 별로예요. 둘이 재밌게 살면 되지, 꼭 애가 꼭 필요해요. 마인드가. 우리나라 통계 나왔죠? 꼭 결혼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50%만 결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결혼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꼭 호적에 부부 이름이 올라가야 되느냐, 56%가 그럴 필요 없다. 동거하는 게 좋다.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그죠? 이삭의 부모도 그렇고, 삼손의 부모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의 부모도 그렇고, 하나같이 나이가 많고 생리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지만 아기가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다른 말로 치욕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느님이 동정녀 잉태는 못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실 수 있죠?
전혀 잉태를 못 시키겠느냐 이거죠. 동정녀가 잉태할 거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동정녀 잉태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나왔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그때가 언제일지가 그게 궁금했을 뿐이지, 동정녀가 잉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왜? 첫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삼손이 그 부모가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포인트는 과연 하느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은혜 때문에 태어난 그 자식들의 부모를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일생을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살았어요.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일생을 하느님께 정성을 다해서 살았고, 그리고 충실했어요. 말로만 정성을 다하면서 충실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의로웠어요. 정성을 다하여 살았고, 충실했고, 의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찾으려고 애썼다는 얘기죠. 하느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자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일생을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고 하느님에게 충실하고 또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불의는 쳐다보지 않고 의롭게 살았고, 눈 떠서 잠잘 때까지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삼손의 부모였고, 세례자 요한의 부모였고, 그리고 성모님이었고, 양아버지 누구요?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였느냐? 개인의 영달이나 현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대통령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하느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가 하느님의 은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사십니까? 이 대답들을 이렇게 시원찮게. 은혜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예요. 삼손은 판관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사였죠. 그 삼손도 데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한테, 그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잖아. 하여튼 역사에서 보면 여자한테만 빠지면 다 힘을 못 써. 다 등신이 된단 말이야, 이게. 누구든지. 하느님에 대한 영광과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가 은혜 받은 자들,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다. 개인 자신의 출세라든지
개인 자신의 호의호식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어지죠. 절대 감사하러 올 줄 모르고 그냥 병 났다고 희희낙낙해서 그냥 뭐 예수님 쪽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인간이랑, 또 하나는 나를 치유시켜 주신 분이 그분한테 먼저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눈뜬 소경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나 눈 났다고 가족한테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즉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열병으로 죽을 것 같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 그게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 은혜 받은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하느님께 찬미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셔야죠. 봉사를 너무 거창한 거로 생각할 필요 없죠. 봉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도 삼손을 낳고 요한을 낳고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고, 그리고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 쪽은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되죠. 의로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자가 될 때는 우리들은 삼손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삼손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세례자 요한을 낳은 지가리아와 에리사벳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성모님을 이 세상에 낳아들인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믿도록 합시다. 아멘.